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 일부 내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의 예배 인원은 99명 상한 제한을 없애고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가능해집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종교개혁 주간 포럼을 열어 교회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번영신학과 값싼 은혜에서 비롯된 윤리적 모순, 그리고 교회 이기주의와 공교회성의 상실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지난달 열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참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단총회 현장에 여성과 청년, 평신도를 대변해줄 누군가의 역할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일상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 일부 내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종교시설의 예배 인원은 99명 상한 제한을 없애고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가능해집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변경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만 모이면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로 유지되지만 3단계 지역은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은 4단계 지역에서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예배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2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이 2,000명인 예배당인 경우 최대 200명,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면 40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면 예배 등 정규 활동도 접종 완료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하고 최대는 99명까지 상한선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 상한을 해제하여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소그룹과 식사 모임 등의 금지는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일부 완화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개편해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에 숭고한 그 가치를 지켜야 하면서 동시에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얻어낸 이 결과물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몇 주 동안 최선을 다하고 방역의 모범을 다해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교총은 2년여 기간 동안 각고의 인내로 방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과 모임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간을 앞두고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 정신을 돌아보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총회장 중심의 교단 운영 극복 등 한국교회의 토양을 대대적으로 갈아엎는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504년 전 종교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번영신학과 값싼 은혜에서 야기된 윤리적 실패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이기주의와 공교회성의 상실 등이 지적됐습니다. 성장 제일주의, 대교회주의, 목회 세습 이런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전통적인 무속 신앙 또 자본주의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그만 값싼 은혜로 바꿔져 가지고 이런 그 신앙 문화가 한국 교회 지배함으로 이제 윤리적 실패를 가지고 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선 종교개혁이 왕권 신수설이 지배했던 시대에 민주주의를 권장하며 성직자주의를 타파하고자 했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한 성찰이 이뤄졌습니다.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지금의 총회장 중심의 교단 운영과 당회장 중심의 교회 운영 등 교회 내 계급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미 만모니즘에 물들었고 이로 인해 계급주의화됐다며 현행 총회장 선거제도를 개혁해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힘과 권력을 쫓는 한국교회의 풍토를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장을 하겠다가 꿈을 꾸면 아무리 적어도 5년은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부터 꿈을 꾸니까 그때부터 영적 타락이 오는 겁니다. 왜? 선거에는 선거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개혁하는 의지가 없이는 이런 타락한 구조 또 새로운 소교황주의를 타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 목사는 또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도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교회의 본질과 공교회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은 힘을 빼고 길을 제시하고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이지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건 이익 집단들이 하는 로비스트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거룩해야 될 교회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신교 연합기관이 생긴다면 교회 건축에 대해서 500석 좌석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건강연구원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개혁의 불꽃을 다시 점화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지난달 열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참관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교단 총회에는 여성, 청년, 평신도를 대변해줄 누군가가 없다였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정기총회 현장을 다녀온 김하은 씨. 30대 평신도 청년이자 여성인 김 씨가 처음 본 교단 정기총회의 모습은 괴리감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를, 평신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괴리감이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세 단체는 지난달 열린 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등 5개 교단 정기총회를 참관했습니다. 총회 참관단은 60대 이상 남성에 치우쳐 있는 교단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기대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신원 팀장은 올해 교단 총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장로 안수나 여성 준무 호칭 또는 여성 안수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왔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여성 안수가 시행된 교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예장 통합의 여성 총대의 비율은 2.2%, 또 기독교 장로회는 9.4%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기장총회의 첫 여성 총회장 탄생과 성폭력 관련 헌법 개정, 침례교단의 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청년 소외도 여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대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젊은 세대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총대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효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기장총회는 청년 대표 2명에게 총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달 말 열리는 감리회에서도 청년 대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논의해 청년 참여 확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참관단은 이 밖에도 사회적 관심 사안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교단이 없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 통감과 성찰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선택된 그들은 교인 전체의 뜻을 대신하여 교단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이익을 지속해서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완성형의 제도나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과 소통을 기초하여 용기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교계 단체들은 교단 총회를 견제할 마땅한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총회의 개혁을 위한 참관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웅 목사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점을 이용해서 이단 신천지가 SNS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현웅 목사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신천지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오픈 채팅방에 초청하거나 찬양 콘서트, 공개 세미나, 당근마켓을 통한 물건 매매 등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계절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명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경선 후보들의 토론이 한창입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이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당들의 대선 후보 확정과 그 후에 펼쳐질 불꽃 튀는 선거전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후보들뿐 아니라 보도의 사각지대로 밀리는 후보들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과 모든 형태의 미디어 매체들은 제철을 만났습니다. 내년 3월까지 우리네 삶의 대화의 대선이 상위 주제로 오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격한 논쟁이나 감정 싸움까지 벌어질 테고 또 많은 경우에 요리하기 좋은 얘기거리로 애용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이나 꼴불견도 자주 보일 것입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겠지만 그들 외의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도 대선에 인생의 성패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민주주의의 통속적 폐해를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은 대의 정치 제도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진행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판 신나게 놀아보는 민주주의의 축제 중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대선 관련 상황은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중 어떤 사람들은 정당들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든 이미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마음을 확정했을 것입니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마음을 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투표할 때가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신앙인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에서 이른바 복음주의자들이 고민했던 상황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 외에도 신앙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대선판에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대선 주자들과 그 캠프에서 남김없이 이용할 테니 말입니다. 동성애를 중심한 여러 사안들, 사학 관련 법안과 상황들, 예배와 방역 관련 문제들 등입니다.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지만 사실과는 다른 정보나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판 벌어진 대선에서 기독교는 어떤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주목합시다. 민주주의에 관한 확신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정치 형태 중에서 법치의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가치관에 가장 가깝다는 판단을 갖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기를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디딤돌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박문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영성 세미나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직전 총회장을 지낸 박문수 목사가 섬기는 대전 디딤돌교회가 새로운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돕고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1971년 박문수 목사가 개척한 디딤돌교회는 1997년 둔산중앙교회를 거쳐 2017년 대전 도안동에 새 성전을 마련하고 지난해 3월 공동 담임 목사를 청빙해 리더십 교체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3차 광주, 전남, 영남, 제주권역 영성 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장 오광섭 장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회로 재도약하길 바란다며 지혜와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국장로연합회도 기장 정신을 바탕으로 혼돈과 연단의 시기를 청산하고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진정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장로회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미나에선 기장총회 교육원장 이현준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 바실리우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금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